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적이라고 그러면 미라큘러스 사인스인데요. 이 미라큘러스 사인은 단순히 이제 기적이라기보다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도록 한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기적보다는 기적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느냐를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은 그냥 사인판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부산에 가려면 부산에 가는 그 사인판을 보고 부산에 가잖아요. 내가 만약 캘리포니아를 가면 캘리포니아로 가는 그 사인을 보고 캘리포니아를 가듯이 이 기적은 단지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인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기적에게만 멈춘다면, 기적만 소망하고 기적만 바란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을 행하셨죠.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제 치료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3대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치료하시는 것, 병든 것을 치료하신 것이 단순히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병이 없는 거죠. 그 병이 없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표적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표적을 통해서 그저 표적만 본다면, 기적에 멈춘다면 그것은 온전한 의미의 기적이 아닌 거죠. 기적이 목적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것이 없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이제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표적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아픔이 없구나, 고통이 없구나, 슬픔이 없구나, 애곡하는 것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치료를 소망할 때는 단순히 그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그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표적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혼례의 청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갑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문제가 없질 않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뭐가 되느냐?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 그 문제가 단순히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믿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간증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님이 이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때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뭐 일반적인 시간을 말해요. 그냥 자연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하루 24시간, 뭐 1년 365일, 혹은 뭐 10년이면 10년의 그런 시간들, 그냥 평범한 역사적인 시간들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 그러고, 뭔가 나한테 중요한 그런 때, 기회의 시간이나 특별한 시간이나 소중한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카이로스 조각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카이로스 조각상을 보면 참 재밌게 생겼습니다. 앞에는 머리가 무성합니다. 근데 뒤에 머리는 민머리예요. 대머리예요. 머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손에는 저울이 있고요. 또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이로스 조각상 그 밑에 보면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만약에 나를 알게 되었을 때는 앞머리가 기니까 앞머리를 잡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뒷머리가 되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고요.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앞에 있을 때는 저울을 꺼내 정확히 판단하라는 뜻이고,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이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이름은 opportunity,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카이로스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몇 번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장 30절, 8장 20절, 또 17장 1절 등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7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아직 그 때가,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카이로스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돌아가실 때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께 간구했잖아요. 그리고 간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고 간절히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때 재밌어요. 이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어머니 왜 나한테 이런 말씀하시죠? 아직 저는 이런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지금 제 시간이 오지 않았어요. 제 시간이 왔을 때 말씀하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들은 예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실 건데 그 말씀하신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거야. 그것대로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7절 말씀에 보면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채워요. 갖다 주어라 그럽니다. 갖다 줍니다. 근데 그 뭐를 채우라 그랬어요? 물로 채우라 그랬어요. 근데 뭘 갖다 주라 그랬어요? 물을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뭘 구하고 있습니까? 포도주예요. 근데 포도주를 구하는데 물을 갖다 주면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하인이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물을 갖다 준 하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혼나겠죠. 물을 갖다 주면 혼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어떻게 해요? 갖다 줘요. 근데 그 항아리가 몇 개입니까? 6개예요. 여러분 정결 예식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포도주 6개라는 것은 그들의 이제 율법이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전되지 않고 불확실하고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심으로 이 6개의 항아리가 완전해지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도 뭔가 불완전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불완전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한 것,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무엇이냐? 표적이라는 겁니다. 즉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에서 멈추지 말고 그 기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해주는 그것으로 가게 해주는 사인이니 그 사인을 보고 사인에서 멈추지 말고 그 사인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행한 것처럼 또 종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간구했으니 그것을 믿은 거예요, 어머니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행하라고 했을 때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행함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죠. 행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물이 변해서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까? 간구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직장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 예수님께 간구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행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